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몽골에서 오신 바트볼트 부제 귀한 가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몽골 복음화에 너무나 귀중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또 하나님 거기에 모였던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밝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 올 한 해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언약을 잡고 3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2달 지나고 석 달째가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어떤 망대를 세우고 어떤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정을 가고 또 이정표를 남길 것인가,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바울팀을 통해서 이 망대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드로아에서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문이 열린 곳이 마게도냐 현장입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나라고, 그리고 또 마게도냐라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요. 나라에 있는 그 현장이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또 뭐 이라크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가깝고, 또 지금 터키라는 그 현장이 옛날에 소아시아 현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쭉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절대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대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진짜 안 바뀌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망대가 절대 망대예요. 자,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 우리는 아무런 언약이나 붙잡으면 안 돼요. 사기꾼 약속 잡아버리면 사기당해요.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그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서 거기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다 속아버려요. 돈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약속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중에 특히 3가지 언약은 24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께서 행하심을 시작하심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기록했는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뭘 전달하려고 이걸 기록했느냐 하면,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와요.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에, 여기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하실 분이 나셨는데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절대 안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잘 바뀝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장차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요.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고백을 하고, 자, 이 언약 붙잡는 우리가 되면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자,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훈련시키면서 남기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 직장에, 우리 모든 현장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시대에 주신 언약,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세계복음의 언약.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축복하셔서 일이 되어지고 하는 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세계복음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집 바트볼트랑 부제랑 우리 또 가족들을 왜 지금 이렇게 불렀느냐? 세계복음화,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본인들이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중심도 좋고 깨끗하고 그래요. 아주 복음 사랑하고 있고요.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이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 후에 끝이 온다 하셨어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 꼭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못 들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 이걸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공부해서 만나면 그냥 공부하면 돼요. 돈 벌어서 만나면 돈 벌면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길이 없다니까.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한 이 마귀의 권세,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나라에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알려줘야 돼요. 전파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세계복음화의 중심을 가진 개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 속에 24하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날마다 누릴 회복의 언약 하나님 나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24 노래가 되어지고요.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게도냐라는 현장에 이 지역에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스템, 중요한 언약이 마게도냐 절대 망대예요. 이게 이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망대가 세워져야 이 현장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 중에 오늘 이 바울 팀이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하면 빌립보라는 한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이제 팀이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 자,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 마게도냐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망대인데 이 마게도냐 절대 망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있는 현장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게도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절대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팀입니다. 근데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이라고 하면 나는 거기 포함 안 돼 있어요.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네 사람이 지금 팀으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지금 갔는데 이 네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예요. 자, 이 네 사람이 절대 팀으로서 구성이 되고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팀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라고 나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한 분 이래 하는데 우리라고 표현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창조의 역사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쭉 성경을 보면 중요한 모든 부분은 팀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팀이 부부예요. 부부.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28절에 온 세상을 다스리려 했거든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남자 혼자만 해서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그래서 부부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팀 중의 팀이 부부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이 볼 때, 이 마귀가 볼 때 어디를 건드리고 무엇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자기 이 마귀의 어떤 그 세계 속으로 인간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건 너무너무 정확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부부를 깨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깬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해요. 특히 부부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 문제가 생겨지게 하면서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요. 마귀가 하는 일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항의자 그런 뜻이에요. 분리를 시켜서 싸움하게 만들고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라는 이 부분을 제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우리 가정입니다. 특히 부부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안서가야 돼요. 이 부부만 딱 정확하게 딱 언약 안에 섞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쭉 그렇게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보세요.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이제 한 지파씩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 12지파도 역시 팀이에요. 12아들의 팀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서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불렀어요. 12명. 12제자를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주고요. 사명을 줘요. 12제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명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70명의 제자를 불러요. 70명. 70인 제자를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너희들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는 가서 뭐 제자 삼으라 이래 하지 않고요. 너희는이라고 너희는. 너희 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팀의 역사예요.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한 팀으로서의 망대로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4명의 팀이 나오죠. 이 4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4사람은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의 답.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나 막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팀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팀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가지고 헤어졌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나님 팀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 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할 게 있어요. 팀으로서 누리는 길을 여기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무엇이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이 오직이라는 말은 나는 이것만 해 이 말이 아니고 이 하나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진 것이 오직이에요.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를 알고 나니까 이 속에 나머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비밀입니다. 오직 요거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팀의 축복을 누리는데, 자,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오직 복음의 사람.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을 보고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죠. 요 절대팀의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요걸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오직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의 사람인데, 자, 이 말씀은 뭐냐?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나오죠.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학교 선생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사. 그래서 한 번만 갔다 오는 사람은 그냥 뭐 감정자로 갔다 오는 거고, 이제 학생들을 1년씩 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그 담임 맡으면 선생님이 1년하고 바뀌어요. 근데 몽골은요 1년부터 12학년까지 올라가더라고. 쫙. 물론 이제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책임을 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어떻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쭉 말씀으로 양육시켜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렘넌트들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러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것으로 양육돼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거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오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아, 이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구나.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문제든 뭐든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딱 우리에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저게 왜 저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 제목. 그래서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고, 내가 갈등해야 될 그 상황은 내가 갱신할 기회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팀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오직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전도는 뭡니까? 증인이에요.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음식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면 다른 사람 말 안 하는데 막 이야기해 줘요. 영화 한 편을 또 제대로 보고 나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증인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말하는 전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절대팀이 가져야 될 특징이 뭐냐면 오직 선교입니다. 선교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는 선교하면 나는 선교 못해. 선교는 특별하게 은사 받은 사람이나 사명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하냐 이래 생각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이 복음 진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이 복음이 나에게서부터 저 237 5천 종족까지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전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명이 회복된 사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절대팀은요, 이것 알고 제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 나와 같은 제자가 또 있지. 그래서 이 제자를 찾고 지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는구나. 그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이 절대팀은 바로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내 혼자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혼자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여기는 이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나 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예요. 나. 이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단의 미혹이었거든. 유혹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너는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나 아닙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 복음화를 향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함께하게 하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또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기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 중심을 가진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팀입니다. 이렇게 팀이 돼요. 절대팀. 자, 이 팀이 구성되어지고 지금 이제 바울 팀이 바로 이런 팀이에요. 4명이 딱 팀이 됐는데요. 이 팀은 이제 언제까지 갔냐면 평생을 같이 가요. 같이 붙어 있다고만 팀은 아닙니다.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사역에 따라서 여기가 갈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항상 24로 24. 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이런 팀이, 이 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누가 구성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신라도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도 만나게 하시고 누가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몽골 50차 선교 캠프에 이런 팀이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만나지고 구성되는 그런 축복의 이번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팀이 구성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절대문이 열렸어요. 절대문이. 자, 우리 이걸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몽골이라는 현장을 두고 우리는 22개 시주 30절대망대 운동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틀림없이 세 가지의 문을 열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 간다 뭘 할 때도 이걸 항상 확인을 하셔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장소의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야, 이번에 갈 곳이 아시아가 아니야. 그럼 어딥니까? 마게도냐야.
마게도냐라는 현장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 네 사람 다 안 가본 사람들. 물론 뭐 가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생소한 거예요. 처음 간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몽골 처음 들어갔을 때, 딱 10년 돼서 이제 10년 됐는데 가보니까 생소하잖아요. 완전히 딴천진 거예요. 일단 산에 나무도 하나도 없지. 뭐 사람도 없지. 넓기는 얼마나 넓은지. 하여튼 뭐 하나 이게 제대로 이게 이제 제 어떤 그 생각이 내가고 맞는 게 없어요.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 넓어요. 큰 이제 도시인데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기도했겠죠.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기도했어요. 이 빌립보에 가서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누구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이 빌립보를 이제 지역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분석이 나왔죠. 아, 이것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구나. 첫 번째 도시구나. 이건 이제 제일 크다는 의미도 있고 제일 가깝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떻든 큰 도시 첫 성이에요. 아,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 식민지기니까 뭐 여러 가지가 또 문화라든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분석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 도시 중에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찾은 것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이게 좀 더 좁혀집니다. 기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그걸 찾아 놨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강이 나오는데 강가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강가. 큰 지역부터 분석을 하고 점점 좁혀갑니다. 기도처, 강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절대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찾느냐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사람의 문을 열어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이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이 있을 줄 모르지 갔어요. 가보니까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강가에. 우리도 보면 뭐 이렇게 강가로 나가서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모여 있고 많이 하거든요. 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머리에 쓰인 건 아닙니다. 이마에 쓰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뭐 문제가 뭐 답이 있을 건데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사람이 있어요.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는 뭐냐? 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현장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준비해놨느냐?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세 번째,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팀들이 그 마게도냐로 오기 전에 드로아에서 받은 응답이 있어요. 드로아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지? 뭘 도우라는 말이지? 서로 이제 포럼을 했어요. 네 사람이 앉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이번에 우리가 이 마게도냐로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복음이에요. 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 전가. 지금 이제 이 우리
몽골 현장에서도 뭐 산업의 문도 이제 막 열리려고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칫하면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흐려질 수 있겠어요. 아, 그렇지. 내가 진짜 할 일은 이건데. 그렇죠.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가서 뭘 했느냐면 바울이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말을 했을까? 바울이 뭐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뭐 잘 지냅니까? 그런 소리 한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 그걸 말했어요. 진단합니다. 그냥 우리는 뭐 배고픈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문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일어난 12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어디 가든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말해놓고 문제를 말했으면 답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깨닫. 문제만 이야기하고 답 안 주고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이제 뭐 그 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답을 줘야죠. 정확한 답. 그 정확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죠? 이 답을 주고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답을 얻은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응답에 대해서 말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이걸 말해요.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가 뭐지? 해답이 뭐지? 응답을 어떻게 누리나? 축복 어떻게 받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문들이 열렸냐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준비한 이런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저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영접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일이 일어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사실 이제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될 일 이겁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다른 거 실컷하고 복음 안 전하고요.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영접도 안 시키고요. 그래 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일 중에 일이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음 못 들었어요. 저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못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못 들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럼 바깥에서 말할 필요 없죠. 우리 지금 몽골에서 귀한 가족들 오셨는데 몽골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복음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요. 교회도 없었는데요. 몽골은요. 이제 90년대 초에 개혁 개방이 되고 민주국가로 바뀌면서부터 복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40년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런 지금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 문을 여시는 그곳으로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요. 가는 곳곳마다 자 이렇게 절대문이 열릴 때 또 이것만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뭐 역사 일어났다면서 많이 또 영접했다면서 아니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제 그 다음 걸 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제자를 찾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제자를 확립시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절대 제자 한 사람이라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 이 루디아는 산업인이에요. 무슨 산업이냐 하면 그 자색 옷감 장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떤 붉은 비단 그 옷을 파는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구멍가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떤 이 어, 장사를 하는데도 많은 귀족들이랑 좀 이렇게 VIP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루디아가 어, 자 여기 보면 자주 장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옷감 장사입니다. 근데 요것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정확하게 못 들은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있죠. 요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사명자들인데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복음을 여러 명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딱 한 명. 절대 제자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을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믿고 가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지역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절대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만남의 축복을 받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 문이 열리면 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 중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누가 준비해 놓으셨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우리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 제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 제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찾았을 때 이 사람을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는 선지자와 교사 요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절대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일단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절대 제자의 특징입니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꾸 뭐 다른 데 관심,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복음만 바라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절대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 오늘 보면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랬다. 내가 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복음에 갈급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절대제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요.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이 루디아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제자.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제자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는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가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 했거든요. 세례.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하는 것. 나는 세계복음의 주역입니다. 이걸요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하나 부끄러워 못한다 이런 사람 그거 말고 세례 받았다는 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이제는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될 것이다. 공적인 고백, 세례. 자, 그러면서 주변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요, 복음 받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고 다 구원받고 가족들도 같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하느냐. 특징 중에 특징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나의 역할을 찾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이 루디아가 이렇게 다 복음받고 너무 감사해서 15절에 보면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오늘 우리 자매님은 이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러면 누가 말 안 했어요. 그렇다면 내 집에 들어오세요. 내 집에 들어와 이왔어요. 루디아는 돈 잘 벌었어요. 집도 크겠죠. 방도 많죠. 왜 우리 집을 이렇게 크게 내가 집이 크지 방이 많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뭐 돈 있으니까 샀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요. 이분들 지금 네 사람이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 누가 네 사람이 뭐 물론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 있겠죠. 여관에. 이분들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좋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나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받아야 되겠고 이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숙식 다 해결되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 전할 그 일을 하면 좋겠구나. 자기 주변에 지금 만날 사람 많아요. 장사하니까 손님들 많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복음 드려야 되고 누구도 복음 드려야 되고 이게 뭐 쫙 생각이 나는데 아직 이 루디아는 복음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금방 복음 받은 새신자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없지만 바울 팀을 통해서 이거는 하면 되잖아. 이런 딱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역할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구나. 이랬어요. 전에 우리 이제 몽골 가서 사역할 때요. 이제 우리 미션홈이 있었거든요. 세를 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또 자주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매달 또 뭐 돈 나가고 이래서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래 했는데 그 정리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가 딱 마땅히 가면 호텔은 갈 수 있는데 갈 집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딱 준비를 하셨냐면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요. 몽골의 집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집은 우리 신계 전도사님이 울란바토르에 아파트 사가지고 여기 와서 주무세요. 알았어요. 또 저 바투불도 푸제 와가지고 우리 집도 울란바토르에 있으니까 여기 주무세요. 지난번 왔을 때 열쇠 주고 갔거든. 열쇠. 그 열쇠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목요일 날 어느 또 한 분 만났어요. 그 몽골에서 오신 분 엘카라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몽골에 그 울란바토르 집 큰데 방 3개 있는데 우리 딸하고 그 손자밖에 없는데 혹시 숙소 없으면 거기 가서 주무세요. 갑자기 지금 울란바토르에 집 3개 생겼어요. 3개. 그게 역할이라니까요. 역할. 그냥 그분들은 합니다. 우리 또 이제 뭐 우리 푸제랑 뭐 바트볼트도 자기들이 이제 그 울란바토르 오면 사용하지만 그리고는 평상시에는 집이 비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해야 될 지금의 역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절대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 사명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찾았느냐 하면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숨겨져 있는 7포인트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는 만드는 거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제자가 있는데 숨겨져 있으니까 몰라요.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마에 나 제자 이래 쓰면 부르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죠. 빌립보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속에 있어요. 내가 준비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4번째. 이렇게 이제 제자가 찾아졌습니다.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절대망대가 세워졌어요. 그 절대망대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보니까요.
루디아의 집에 세워져. 집에. 이 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를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된 겁니다. 이 집에서 뭐 했을까요? 이 집에서. 이 집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이죠. 모이는 시설이라니까. 근데 그 여기에 모이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 복음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에요. 플랫폼은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 공항도 플랫폼이죠. 그럼 공항에는 누가 갑니까? 비행기 탈 사람이 공항 가요. 그렇죠? 병원에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요. 제가 몸 안 아플 때는 병원 그냥 뭐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나는 뭐 60평생 살아도 아직 뭐 병원 별로 안 가도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오른쪽 어깨 아파가지고 그러니 그때부터는 병원이 얼마나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래 돼 버렸어요. 병원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절대 망대의 첫 번째 플랫폼이라 할 때는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 복음 받을 사람, 복음 훈련 받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시설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편안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 그런 모임. 이 플랫폼이 어디였냐? 루디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았어요. 2000년 지난 지금도 루디아의 집, 야, 거기가 빌립보 복음화의 플랫폼인데. 여러분 집이 그렇게 쓰임 받으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무사역, 지교회가요. 이 집에서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이 나중에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 빌립보 교회. 이곳이 뭐냐? 우리가 늘 기도하는 RUTC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진 그 시설이 정말 여러분 지역 살리는 절대망대의 축복 누리는 플랫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탁 잡으세요. 자, 두 번째 절대망대의 역할이 뭐냐 하면 파수망이에요. 워치타워. 여기서는 뭐 하느냐?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빛을.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요. 살려요. 누굴 살리느냐? 점치는 여종 살리죠. 감옥 들어가서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 이러한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역할이에요. 소통합니다. 소통. 뭘 가지고 소통해요? 복음의 빛으로 소통합니다. 전 세계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집이요. 교회가 되죠. 이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할 때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 이제 여기가 이 빌립보 교회가요. 루디아의 집에 여기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복음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쓸 때는 빌립보를 떠난 지 한 10년 이상 넘었어요. 그때까지 계속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계속 소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무슨 소통을 했느냐 하면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바울 선교에 참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냥 안 보냈어요. 그냥 보통 우리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끝나는데 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팀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바울 편으로 보내요. 드려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헌금입니다. 이걸 보냈어요. 이게 빌립보서 4장에 1절부터 해서 쭉 그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것 받고 너무 감사해서 편지 쓴 거라니까요.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떠날 때 끝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거기 있을 때도 이 교회에서는 선교 헌금을 또 보내요. 한 번만 보낸 게 아니고 두 번 보냈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죠. 그 후로 한 10년 이상 세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어디 가서 지금 뭐 하는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갔어요. 로마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 멀어요. 그 지금 이 빌립보하고 저 로마하고는 거리 엄청 먼 곳이거든요. 거의 뭐 잊어버릴 건데 늘 기도하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바울 사도, 바울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됐을 때 또 헌금을 보내요. 거기까지. 요즘 같은 뭐 은행 계좌로 보내면 금방 가는데 그때는 손을 들고 가야 돼. 누가 차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몇 달이나 걸려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교비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 선교비를 들고 가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편으로 선교비를 보내요. 근데 그냥 편지만 이 돈만 전달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보냈어요. 교회에서. 너 그냥 갔다 오지 말고 지금 바울 우리 사도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거기서 도와라. 같이 동력을 해라. 이렇게 이제 왔어요. 어느 날 감옥 갇혀 있는데 누가 면회 온 거예요. 가보니까 어디서 왔냐고. 저 빌립보 교회에서 왔다. 어떻게 왔냐고. 우리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번 우리가 헌금을 해서 가지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바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파송했습니다. 이래 왔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눈물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뭐 요즘 같으면 뭐 전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없어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 그 편지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 오늘 네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팀이 구성되도록, 절대 문이 열리도록, 절대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도록.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구축돼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이 응답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에 이제 내일 몽골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50차 몽골 선교 캠프입니다. 50차 몽골 캠프인데 자, 시간표가요. 기간은 3월 9일에서 21일까지인데 근데 이제 요 21일은 지금 1차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고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8일 정도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역은 몽골이 22개 시주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5지역. 이 5지역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울란바토르, 헨티, 다르항, 바양홍고로, 옵서 이렇게 5지역은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 이 5지역을 딱 중심을 두고 출발합니다. 세 번째로 팀입니다. 자, 이 절대팀 4명이 딱 구성이 됐는데 일단 내일 출발은 제 혼자 출발해요. 제 혼자 가고 현지에서 팀들이 만나지고 이제 구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시간표가 됐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절대팀이 구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네 번째로 언약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니까 이번에 언약이 이거예요. 제목, 오늘 제목. 마게도냐 절대망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걸 잘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5가지 실행 방향이 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실행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절대팀이 구성되도록, 두 번째 절대 문이 열리도록, 세 번째 문이 열렸을 때 절대 복음이 증거되도록, 요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 그래서 절대 제자가 확립되고, 다섯 번째로 절대 망대가 구축되도록 22개 시주에 30절대 망대, 이게 목표니까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언약을 잡고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절대 망대. 저는 이 언약을 잡고 들어가,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언약을 여기서 잡고 여기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마게도냐 절대망대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빌립보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지금 누려야 될 시간표, 마게도냐 절대망대의 축복 누리는 절대팀이 구성되어지고 절대문이 열리며, 또 하나님 절대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절대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고 확립되게 하시어 이 절대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사명 감당하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 또 축복의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